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에 맞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가볍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나와
송축하리라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심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만 내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고난과 좌절 속에서 실망할 때에도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들일진데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 자신만을 위하여 욕심과 탐욕 속에 살아온, 어쩌면 철저한 즐기심 속에 살아온 주님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위하여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도 어느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주님을 회개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죄악을 능가하는 이 죄 많은 시대에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어둠 속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와 이 나라의 민족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방해를 받고 있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우매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눈물과 기도로 통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하루바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조타임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 위에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말씀들을 보실 텐데 기술적인 문제로 실시간을 해드려야 되는데 테스트할 땐 잘 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하려니까 또 제2의 제3의 차선책까지 마련을 해놔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에서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지만 각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아들은, 딸은, 엄마는, 아빠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나의 보배입니다. 나의 보배이십니다. 우리 아들들, 또 우리 오늘 반주자들만 나왔는데요. 우리 장로님 또 반주자들,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아멘.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할 수 있음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죠. 주일 성도님들이 안 계신데 또 설교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역경을 이기는 저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이단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고 멸하여질 것이고 진짜 신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역경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가 되면 과거의 교훈들이나 여러 기록들이 회자가 되곤 합니다. 이번 어려움 속에서 과거에 읽었던 이 소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포르투갈의 사라마구라는 작가가 쓴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 같았지만 그 지역에 물론 제한적인 지역으로 설정은 되어 있지만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시력을 잃는데 한 주인공 여자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눈먼 사람들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 집단 수용소에 다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가두어진 이 안에서 폐쇄된 상황 속에서 무질서가 나타나고요. 또 부패, 또 폭력, 착취가 판치면서 이 인간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들을 이 사람하고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여주인공을 통해서 이 보는 현실, 굉장히 참혹하고 또 여러 인간의 가장 나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이 되어가는 이 상실의 시대,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설이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지금 작금의 현실들 속에서 과연 나는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또 보고 있는가, 또 보고 있는 것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소설 속의 여주인공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눈먼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멀지 않았죠. 분별할 수 있는 생각과 바로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고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관한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난리라고 말했던 이 상황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 질병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큰 난리가 일어날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리 속에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유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본문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목적, 하나는 시작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이 목적, 출발, 이 출발을 의미합니다.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끝과 시작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이지만 또한 역사와 우주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자들이 이러한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already not yet이라는 이 영어 이 문장을 쓰면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우리의 때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때를 기억하며 성도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성도의 진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눈을 뜨면 보이는 것들을 그런데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아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요, 절망의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3장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앞에서 우리가 본 모든 환란의 가장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그 환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환란들이 있은 후에 일어나는 현상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 이런 마지막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묵시의 말씀들을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어조의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과 25절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 아모스 8장 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 32장 7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에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요,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난 일들, 천지의 모든 것이 빛을 잃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해, 달, 별 등이 빛을 잃어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말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구의 종말, 이 end of days라는 이 지구의 종말이라는 그 사건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요, 상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 그때는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빛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 달, 별 등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그때가 왔음을 알리는 의지적인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의 영광의 빛보다 더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은 잠잠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악의 세력들, 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사탄의 세력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혼돈의 상황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늘 위에 있는 권능들은 스스로 권자에 오른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기도 하죠. 세상의 권력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우상으로 세우고 살아가고 있던 이 만몬과 같은 물질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혼돈의 상황입니까? 두려움이라는 절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절망이라는 암덩어리가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내면은 보지 못한 채 마스크 한 장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 사진 하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떤 이 아리따운 여인과 멋진 남자가 둘이 있는데, 나는 어떤 이 남자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많이 준대. 그래서 나는 그 남자에게 가야 되겠어. 당신은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의 대화에서 나오는 단어가 나는 마스크가 10박스 있어 라는 말로써 우스갯소리로 이 그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마스크 한 장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 지금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모습이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만든 허상,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가 만든 거짓과 같은 초상들이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느 왕이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궁전 내부에 이 수백 개의 거울로 장식을 했습니다. 궁전에 들어선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수백 개로 나타나는 자신들의 이 모습을 보곤 놀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개 한 마리가 궁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개는 사방을 어슬렁거리면서 수백 마리의 개를 보고 이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개는 거울을 향해서 무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수백 마리의 개들도 일제히 짖어댑니다. 개는 귀를 바짝 세우고 공격할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개들도 일제히 공격할 자세를 취합니다. 개는 무섭게 거울을 향해 달려듭니다. 이튿날 아침 궁전에는 개 한 마리가 처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 개는요, 거울 속 자신의 허상과 밤새 처절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허상과 싸울 때가 많죠. 진짜 자신과 겨루는 일도 어려운데 가짜 모습과 싸운다면 여러분 결과는 이처럼 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허상은, 우상은, 그리고 거짓과 같은 초상들은 결국 마지막 그때에 흔들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의 모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그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외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믿음으로 단련된 이 영적 근육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마귀가 흔들려 해도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굳건한 소망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 달, 별, 세상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암흑과 같은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구원으로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너무 팍팍하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면 소망이라는 출구가 우리에게 보인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또 다른 때입니다. 바로 회복의 그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현대 지성인들은 재림신앙과 충돌하는 물리학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은 무엇입니까?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결과가 꼭 도출이 되어야만 이것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리송한 것은 결코, 허상과 같은 것은 결코 이 물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결과를 내는 학문.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분석하죠. 하나님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석해 보니까 이 결과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거짓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으로 분석해 보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겠다. 모든 것은 신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재림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면서 생각이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다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보리라.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심지어 누울 방조차 없어서 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광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해, 달, 별까지도 빛을 내리면서 암흑으로 어둠으로 가라앉으면서 그 주님만이 빛나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은 도적같이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이들은 꺼내어 장사를 하면서 약한 자들과 이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사는 이들은 지금 당장 창고를 열어서 저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철학, 물리학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서 행동하라.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 이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가 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요,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인자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인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오신 주님을 인자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망은요, 소망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런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때 주님은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26절과 27절 말씀을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 수일 내에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 모든 신자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바로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운 이때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은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회복의 그때가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지금 절망과도 같은 상황을 이겨내면 거룩한 회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절망의 때에 찬양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기대하는 자들을 마음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물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함께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절망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복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 절망치 마시고 더 힘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빛을, 해, 달, 별이 다 어두워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같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우리 복음의 백성들이 빛으로, 주님과 함께 동일한 빛으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미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절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죠. 정부에서도 잘 대처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기사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쩌면 세계 그 어떤 것보다 더 안정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열어서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마스크 한 장에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연약한 백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자들로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큐티 말씀을 보니까요,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 마칠 즈음 되면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읽는 신약 통독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에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뉴스 기사들에 막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더욱더 깊이 마련하는 이번 3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일제 시대에도 우리는 일어섰어요. 3.1 운동, 오늘 3.1절이잖아요. 이 3.1 운동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는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상황을 여러분들 잘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잘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그래서 절망의 때에 깨어있는, 절망의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귀하고도 복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진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셔서 절망 속에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시 소생케 되는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고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구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은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강하시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의 믿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정상 여러분들 이번 주간 예배는 이 영상으로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셨을 줄 믿습니다.
3월 예배 안내를 드리면은요, 3월 7일까지 일단은요, 3월 7일까지만 모든 예배 저희가 좀 수정을 해서 새벽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 환경을 좀 개선을 해서 가능하면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녹화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실시간 예배 안내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충진교회를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교회의 그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CI 로고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구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입 안내는 당분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돌려보내는 목자의 마음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뭐 공적인 모임을 우리가 다 하지는 않지만 3, 4, 5 이렇게 모이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의 자리가 또 예배의 처소가 만들어지니까 꼭 그렇게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습 세례, 입교 문답과 바이블 칼리지는 추후에 또 일정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통독표를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고요, 또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시면 신약 전체를 3월 한 달 동안 통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하루에 한 10장 이상씩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캠페인 여러분들 신약 통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기 있는 분들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신약 통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모임들과 성김들 꼭 기억해 주시고, 헌금 드리실 분들은 여러분들 주보 하단에 보시면 안내 기존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조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떠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 나라에 분열의 영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또 이 적절한 타이밍에 결단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달라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 지금 대구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요. 우리 전라북도는 군사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분은 하나도 없고 외지 타지에서 오셔서 지금 발생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안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땅과 민족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대구 지역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형제 자매잖아요. 기도하면서 모두가 함께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전 세계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검사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 인원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 많이 나온 인원도 제한적으로 다 찾아서 조사를 하는 굉장히 위대한 국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 일본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내 모든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가 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내 주가 높이네. 다 같이 걸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귀한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러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선한 목자와 같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더욱더 돌보게 하시며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성의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암치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야해서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우울증과 조울증과 여러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능하신 주님의 손길의 섭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 모든 병만은 사라질 줄 믿사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들은 사라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계와 온 열방까지도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전을 찾고 싶은 그 거룩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에 더 감사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주님의 이 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을 구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일상생활을 기쁨으로 행할 줄 믿사오니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주님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 모든 바이러스가 멸절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주님의 손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두렵고 떨리는 때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예배를 갈급해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